20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 이전에 남양주 연합찬양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남양주 성도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비밀, 이 삶의 영광, 이 능력, 이 아침에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성장하는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성인의 신앙에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또 죄에 쉽게 쓰러지는 신앙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한복판에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 40일 기도를 통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하신 사랑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으로,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갔던,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를 의지하여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 나의 한순간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영적 삶의 비밀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권면 책망으로 변하지 않는 자녀들,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친구들이 주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관계 속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풍성해야 될 가정이 때로는 지옥과 같이 깨어지고 상하고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지고 상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 되지 아니하고 나의 권세를 위한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성취를 위한 섬김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나의 모임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교제로, 나 중심적인 공동체로 바꾸어버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인간적인, 정치적인, 세상적인, 죄악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 리더십들 주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캠퍼스, 해외 비전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좌우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원한과 미움, 상처와 분열, 분노와 다툼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워주며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힘을 합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동방이 예루살렘이 했던 평양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헛된 이념과 그리고 잘못된 권력의 욕심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되고 그리고 아픔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질서와 주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며 저 북녘 땅에 모든 불쌍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평양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CGN TV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외롭게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음의 능력 의지하며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그들의 사역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모든 선교사님들 자신의 사역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새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현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삶 우리 모두가 실제로 체험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삶으로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죽음도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죽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기 싫은 어떤 것이라고 규정 짓죠. 힘겨운 시댁 삶,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싫은 어떤 직장에서의 삶, 그런 십자가. 그것은 사실은 본래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죽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구원 역사에 5가지 시점이 있다. 이것은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세심하게 묵상하도록 돕는 겁니다. 첫 번째 역사적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 역사적 시점, 그것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제3의 역사적 시점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후에 깨닫고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 시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역사적 시점. 다섯 번째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재림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건. 그러한 시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중적인 일을 행하셨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는 일.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의롭다 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을 일컫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행하실 때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죄는 실제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전히 죄는 세상에 존재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삶이 주어졌다. 그런 일을 이루셨을 때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이 승리의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메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칭의를 이루신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설명했다면 로마서 6장에 이르러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고 죄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도 살아있고 죄도 살아있지만 우리의 옛 사람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일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했으므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끝내고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데 예전에 동일한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육신의 성향, 이 죄악의 성향이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의 비밀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이제 잘해보겠다고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으로, 어떤 다짐으로, 서약으로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개선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 연합하라는 단어니 영어로는 into, 헬라어는 에이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 이것은 신비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비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번역한 비슷한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죽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해외에서 필리핀이나 여러 캐톨릭 있는 그 남미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 살아있는 사람 못 박는 일을 막 해요. 예수님이 보시면은 참, 예수님이 기절은 안 하시겠지만 기절하실 일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못 박혔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병원비만 드는 거예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사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너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을 선포하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허공에 떠도는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서소평 선교사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DNA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미움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고 이기심이 그것을 주장하지 못했고 탐욕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삶,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힌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이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죄를 훨씬 적게 짓고 있을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은 확실하게 거룩하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일어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42일에만 체험하고 과거로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 다시 살아나라 그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죽으라고 하셨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온전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신성을 다 비우신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으로 지극히 높이셨기에 이제 십자가의 죽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은 제한적 생명이었죠.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탄생한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4가지 고백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고백.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고백.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4번째 고백이 중요한데 그것은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경험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as crucified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면 영어 성경을 표현하면 have been crucified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거예요. 혹은 I am crucified. 그냥 과거에 못 박히신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못 박힌 분으로 존재하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유명한 에이든 토우저 목사님 1940년대 시카고에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귀한 분이죠. 토우저 목사님. 이분의 책은 다 사서 읽어봐도 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했을 때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갔을 때 이분은 30분 전에 그 주변이 좀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먼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뒤늦게 올라와서 도주어 목사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그랬더니 그분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나는 여기 2000년 전에 올라왔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2000년 전에 올라왔어.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질문을 던지는 찬양이 있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탐욕으로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로마 군병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 속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정치적인 탐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라는 이 표현은, 죽으심은 사실 원래대로 말하자면 시체예요, 시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은 고대에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 이런 십자가처럼 직접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도 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장. 살아있는 사람을, 왕이 죽으면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버리잖아요. 참 끔찍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포개서 얼굴과 얼굴을 포개고 입과 입을 포개고 배와 배를 포개고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고대 그런 사형 습관, 죽은 사람의 이 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서서히 스며들어 함께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형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그러나 죽음뿐이고 썩어 없어질 죽음만을 우리가 짊어진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짊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표현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짊어진다. 그분과 함께 연합된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놀랍게도 그 죽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것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다. 나도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4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체험 속에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의심을 내어쫓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죄를 이기는 승리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의 고백, 또 6장 14절의 고백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못 박힌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함께 묶여 있다 항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유혹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시험과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못 박힌 자로 반응해 보세요. 세상은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려와. 거기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라. 예수님께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조롱이 주어졌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상상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내가 참다 보니까 못 내려올 줄 알고 내려오신 순간 구원은 끝난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때 내려오면 안 돼요. 못 박힌 자로 우리는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들고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창고에 넣어놓는 거죠.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당 올 때만 꺼내오고 어떤 분은 두고 가세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 그 중요한 건 못이에요, 못. 아파요. 못 박힐 때 아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못 박힌 자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반복해서 너의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여러분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랑할 때 기쁨이 샘솟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의 나의 삶의 보람이요 긍지요 기쁨이요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할 유일한 거예요. 무슨 직분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했다는 걸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것만 자랑.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10절, 11절에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사기요 거짓말이죠.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준 건 단번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번에 안 돼요.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못 박힌 자로 선언하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힌 자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주장할 때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놀랍게도 죄는 우리를 주장치 못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자리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주님의 자리요, 축복과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처럼 되게 하시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진정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충만한 능력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죄와 저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0일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